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도울 자 없나이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관점에서 이 시편 22편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시편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말로 이 시편 22편 1절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면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되어서 예언하는, 그래서 다윗이 고통 중에서 토로하는데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통 중에서 토로하는 예언이 됩니다. 시편 22편은 분명히 다윗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것이지만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의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시편 22편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짖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22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다윗의 관점에서 이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런 고백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아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는데 하나님과 분명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이 지금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환경과 사건 속에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계신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음소리를 이렇게 바라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낼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셔서 죄를 담당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신 감정은 한 번도 아버지라고 고백을 안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는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실 분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 허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저주하시고 진노하셔야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느끼는 감정이 이겁니다. 거절감입니다. 근데 다윗도 이게 그냥 예언만 한 게 아니라 다윗 자신도 이런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고통을 몰라요. 거절감을 몰라요. 신음소리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삶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 속에서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고통,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버림당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가 언제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럴 때를, 이게 기도에 약한 사람들이 내 기도 응답 안 하신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느끼는 거절감이에요. 이걸 뭐라 하냐면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밤.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분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함, 하나님의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런 때를 허락하시느냐? 대부분 이렇게 고백해요. 그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속에 하나님께서 뭘 훈련시키시느냐?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거절감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버림당했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믿음을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데도 이런 영혼의 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전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응답도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는데 3절에 보면 갑자기 이상한 내용을 씁니다. 여러분 시편을, 내 시는 내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3절이 이상해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지 않으나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갑자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르짖는데 하나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이 3절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갑자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다윗은 음조를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는 이 속에서 다윗은 어떤 방향으로 마음의 방향을 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던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아무것도, 파도, 마늘도, 양파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준비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광야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결국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응답하지 않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시려고 한 사건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잖아요. 그 광야가 당장에는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사건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케 하는 게 거룩이잖아요. 지금 자기 광야 생활 같은 버림당한 것 같고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영혼의 밤을 지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를 응답하지 않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으로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나의 지금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는 구원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기억합니까? 조상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4절입니다.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의뢰하고 의뢰했다는 건 두 번 반복된다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때로는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또다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으므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수치를 안 당한 거예요. 당장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그들의 인생의 결국이 뭐냐?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 고난은 주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었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조상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 조상들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버림당한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생각하시고 다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셨던 분들의 간증도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냥 나 성공했어, 이런 분들 간증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의 간증이 도움이 되느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위대한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아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잘 믿었더니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세상 성공하고, 여러분 그런 간증들은요 기복적 신앙의 간증들이에요. 그런 간증은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어떤 간증이 진짜 필요한 간증이냐,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 가운데 믿음의 복을 주시고 팔복의 복을 주시고, 이런 분들의 간증이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도움되는 간증이에요. 조상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던 분들이. 그러나 지금 내 상황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 취급당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람 취급 못 당하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도 벌레 취급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왕팔입니다. 왕팔이, 똥팔이. 예수님께 안 믿는 사람들이 똥팔이, 왕팔이 별명 붙였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요? 있어요. 바알세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알세붑. 바알세붑이 뭐냐면 바울은 주, 왕이란 뜻이고 세붑은 츠브 팔이 날아다니는 소리 비슷하죠. 츠브 팔이란 뜻입니다. 파리의 왕. 바알세붑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붑이라고 한 거예요. 파리대왕, 왕파리. 벌레 중에서도 아주 더러운 벌레 취급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벌레 취급을 당하셨고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아마 다윗도 비방받고 조롱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더니 저게 뭔 꼴이야 저게. 기도 열심히 그렇게 한다더니 저게 뭔 꼴이야. 아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시지 그래. 아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서 그렇게 예전에 잘도 응답받았다 그러더니,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는데 사람들한테 그게 더 저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어? 이러면서 다윗 조롱하고 잠자고 계시나?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아이고 어디 구원하나 보자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조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조롱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 잘 되나 보자 어떻게, 이렇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을 받으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엘리야 부르네, 조상님 부르나, 위대한 선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데 그걸 잘못 알아듣고 엘리야 이러는 줄 알았어요.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 말을 막 비틀고
그리고 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면 한번 구원해 보시지 네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한번.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밑에서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짐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네가 메시아면.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누구를 구원해?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 지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한다고 무슨 메시아라고 이러면서 밑에서 끊임없이 조롱했던 것이죠. 다윗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셨고 택함 받았고 다윗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죠. 진짜 모태신앙.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다윗이요? 저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고 하나님을 의지한 인생이고 하나님 저 이렇게 조롱받고 이렇게 비참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머리 흔들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거리의 대상이 됐지만 저는 모태에서부터 주께 맡긴 바 된 자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윗이 불평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나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버림당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려는 마음,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영혼의 밤을 겪게 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내 영혼의 더 깊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벌레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 못 당하고 온갖 비방과 멸시 다 당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고 저는 의지했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누가 뭐라 해도 벌레 취급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취급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의 편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시편 22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의 광야의 때를 통하여 광야의 때는 나를 멸망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광야의 때를 겪을 때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방향을 정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요. 이 광야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때 약속의 땅을 향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고요. 광야의 때 야, 하나님 없어. 난 애굽으로 돌아갈래. 세상으로 돌아갈래. 하면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때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방향으로, 약속의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